사무엘상 그 15장은 절망적인 그 이야기로 또 마치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려진 이야기.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13장에서 버리셨다고 했는데 15장, 오늘 16장 이제 1절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5장의 시작에서.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절망이죠.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16장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나중에 보면 또 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세워져 가면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왕을 준비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영원한 왕. 영원히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왕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을 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이새에게는 이제 여러 아들들, 우리가 알고 있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은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많이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무엘에게는 또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지금 요구가. 왜냐하면 지금 왕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준비하라고 하면 이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또 백성들의 민심이 있잖아요. 아니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을 세우는 거야. 막 이럴 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했던 선택이 틀리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감인 반응이 있어요. 백성들이 선택했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사무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힘든 자리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무슨 일입니까? 제사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그래서 암송아지 끌고 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선지자가 왔는데 왜 왔을까? 이 시기에 제사하러 왔구나 베들레헴 땅에.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무엘은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그런 이제 일거양득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뭘 보여주냐면요. 15장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인데 사울은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근데 사무엘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슬픔은 있죠. 그리고 15장 11절에 보면 사울 때문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슬픔의 자리에서 자기 감정이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은 순종해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죠.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우는 왕을 보면 예모가 아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새의 아들들이 오죠.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이새의 아들 엘리압 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보니까 딱 괜찮은 인물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총명하고 그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파송 오기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김광희 목사님한테 이제 막 어떤 일들이 생기면 면접 오고 막 하면 목사님 엄청 괜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면 목사님한테 실망을 끼쳐드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때 행정할 때 목사님 엄청 괜찮은 사람 같다.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래. 이 사람이 막 경험으로 막 보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겪어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그죠?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객관적이지 않아요. 틀린 게 되게 많아요. 사무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 그리고 뭘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울과 연상시키는 거죠. 키가 크고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눈에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왕이 세웠더니 어떤 거예요?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뭘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는 거야. 이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났다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내가 학교가 좀 스펙이 약하다고, 내가 좀 어눌하다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있잖아요. 아버지 있죠? 그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어요.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새도 생각했겠죠. 둘째 아들 괜찮은데? 사람들의 눈은 아니에요. 아버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못 봐요. 여러분도 자녀들 잘 아는 것 같죠?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이들과 장년들 같이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부모와 자녀를 같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잘 못 봐요.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봐요. 이새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이새는 뭐예요? 보여줄 만큼 보여준 거예요. 이새가 생각할 때 뭔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은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구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고. 지금 다윗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1절에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냐. 지금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다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노우라고 하는데, 뭐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가족이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새가 그러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있다고. 뭐 하냐고, 양치고 있다고.
누군가 한 명이 양을 지켜야 되니까 막내 시킨 거죠. 그리고 이랬다는 건 뭐예요? 막내는 그냥 이렇게 뭐 이세가 막내 아들을 뭐 편에 뭐 그 나쁘게 대했다라는 것보다 아직 있잖아 어리니까 뭐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리 밥도 안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오니까 다윗이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거야. 뭐 예모를 안 본다. 예모를 보는 거 아니라는데 그 중심에서 드러나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막내 아들, 양치는 소년. 이 소년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기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 이게 큰 감사하죠, 그죠?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뭔데, 그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뛰어난 사람들 다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똑똑해. 너무 멋있어, 내가 봐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항상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볼 때도 그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중심을. 와, 저 사람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죠.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자리에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가 그 사람 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을 보여주잖아요. 14절에서 사울에게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떠나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정말 왕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왕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울 누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제 그냥 양치는 소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쓰셔요. 양을 키우던 이야기, 그죠? 그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오면서 막 양칠 때 늑대 사자들 찢어 죽였던 이야기들, 그리고 막 물맷돌로 막 던졌던 이야기들 하나님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지금 막 일상 속에서 막 지금 막 치열하게 살고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 쓰셔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을 통해서요
누가 진짜 왕인지를 드러내요. 사울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인간이 세운 왕은 얼마나 형편없는 신을 보내준다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걸 알려줘요. 다윗은 철저히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거울인데요. 반사된 거울이 누구예요?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세운 건요, 나 예모 이런 모습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예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소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친히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